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4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부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아멘. 소프라노 소리가 왜 큰가 그랬더니 요부모사님 목에 힘이 들어가서 남편을 만나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이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강장로님이 오늘 이 곡을 하셨습니다. 제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셨던 강장로님 1년 벌써 시간이 지난 것 같아요. 1년 시간 지나서 오늘 그 생명샘교회가 단기 선교를 들어갔다가 오늘 새벽에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이곳에서 그 편에 같이 오셔서 생명샘교회에서 픽업을 아들이 했죠? 아니? 아들이 뭐하는 거야? 그래서 잘 오셨는데 장로님 이렇게 인사는 날 개인적으로 하시고, 그리고 2월 9일날 이제 혼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눌님은 또 데리고 때문에 2월 10일날 월요일날 다시 또 이제 캄보디아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짐은 벌써 다 갔고 여기는 지금 집도 없고 그래서 동생 집에서 그러니까 이어본 여성 동생 집에서 사는데 어떻게 살려나 모르겠어요. 요새주 지나시다 가셔야 되는데 위에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성경 보고하고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러한 대저보가 대학에 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빗대가지고 그런 주제로 이야기들이 많이 되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안녕하지 못한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안녕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무슨 어떠한 대자보에 붙은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늘 인사를 할 때는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만나면. 근데 서로 인사를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나누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가라고 하는 거죠. 이 안녕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예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도 서로 샬롬하고 인사를 합니다. 그 샬롬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 평안, 화평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리고 그 샬롬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인사는 히브리 사람들만,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방 중동에 사는 사람들의 인사가 다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이라고 할 때에 그 살렘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샬롬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 자,
어떤 간에 중동에 있는 사람들도 샬롬 평안하십니까? 우리도 안녕하십니까? 인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그렇게 서로 인사를 나누듯이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아가는 세상은 아니다. 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평안을 사람은 얻지 못하고 살아가는데 거기에 사람들은 평안을 구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이 세상을 평안하지 못한 그러한 세상으로 만드셔서 이 모양입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이렇게 만들지 않았어. 이 세상을 만들 때에 평안하고 그리고 모든 것에 만족한 그러한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럼 이 세상은 어떻게 이렇게 되어집니까?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세요. 그때 아담이 하나님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는가 하면은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러한 소리를 내가 듣고 내가 두려워서 지금 숨어 있습니다 하고 자기 처지를 말하고 있다. 왜 하나님 앞에 아담이 두려워하고 있는가? 두려워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이 아담이 범죄하게 되고 그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화한 관계가 되었다. 죄로 인해서 사람에게는 평화가 깨어졌고 평안이 사라졌어. 그리고 우리에게 죄로 인해서 주어지는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은 이 두려움, 공포로 인한 불안과 걱정, 이게 우리 인간에게 들어온 죄의 결과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평안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범죄함으로 인해서 그 평안을 깨뜨려버렸어요. 깨뜨리고 나니까는 불안한 관계가 되어지고 불안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걱정과 염려가 우리의 삶에 엄습해오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러한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 살아가고 있으면서 우리는 늘 무엇을 추구하는가 하면 평안을 추구합니다. 그러면 사람이 이 두려움에서 해방되어지고자 애쓰는 그러한 그 모습들, 인간이 겨우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인간은 이러한 어떤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쾌락을 추구합니다. 이 쾌락을 추구하는 그러한 그 방편이 무엇인가 하면은 술, 담배, 심지어는 마약. 그것이 안 되어지면은 결국엔 자살. 이게 인간이 선택하고 행하는 그러한 그 모습이다. 자, 그러면은 이 땅 위에서 평안을 구하는 우리 인간들에게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가? 진정한 평안은 어디에 있는가? 물론 진정한 평안은 하늘나라에 있습니다. 하늘나라는 하나님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는 곳은 평안한 곳입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러면은 평안한 곳이 평안을 찾을 수가 없는 겁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어디인가? 그것은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에게 평안이 다시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밖에, 하나님에서 벗어나 있으면 우리는 평안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다. 성경은 구구절절히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안에 신뢰가 좀 많이 있기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구하라,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으로 인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줄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우리가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되는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니까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기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 되었다.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하는,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자세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가장 사랑하시고 그 나의 약점까지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특정 제품을 얘기해서 뭐합니다만, 삼성 텔레비전이 고장나면 그 텔레비전 가지고 어디 갑니까? 삼성 AS한테. 왜? 그 제품이 삼성 제품이기 때문에, 삼성 회사에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 회사 AS한테 가면은 제일 잘 고칠 수 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 만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잘 알고 계십니다. 근데 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단지 우리를 만드신 것에만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다. 우리가 구속되었죠?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러나 저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지만 다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인간으로 내어주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짐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구원 얻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또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였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너는 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운데에 어떤 권리만을 주장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책임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안에 들어있는 우리들을 어느 곳에도 빼앗기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연의 세계에서 보면은 참 자연의 세계가 재미있어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이렇게 볼 때는 잘 파악이 안 되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위해서 이렇게 집중적으로 촬영을 하잖아요. 어떤 동물을 이제 집중적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촬영을 해서 그걸 이제 보여주면은, 그걸 보면은 그렇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 중에 하나 보면은, 여러분, 작은 새가 있습니다. 이름은 있지만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할 작은 새. 그런 그 새가 나뭇가지에 봉지를 들고 거기다가 알을 낳아요. 알을 낳고서, 그리고 어미새가 그대로 부화를 시킵니다. 알에서 새끼가 부화했어요. 그 새끼에게 어미새가 그대로 먹이를 낚아줍니다. 그러던 가운데에 그 새끼에게 위험이 닥쳐옵니다. 침입자가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감지한 어미새가 어떡합니까? 얼마나 짖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작은 부리로 그 침입자를 향해서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침입자를 결국에는 물리칩니다. 어떤 경우에서는
그 지음자에게 자기가 감당할 수 없어서 비록 새끼를 내주는 한이 있어도 정말 그 안타까워하면서 그 지음자를 향해서 공격하는 그 어미 새의 그 모습, 이게 우리 부모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미 새는 비록 힘이 약해서 자기 능력 부족으로 자기 새끼를 지켜줄 수 없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자기 소유되어진 백성들을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무엇 때문에 두려워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하는 신령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있음을 믿으시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으로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비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가? 주변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절의 말씀 보니까는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여러분, 우리 주변의 상황은 넘치고 있는 강이 앞을 가릴 때가 있고 불 가운데 지나는 위험의 순간이 우리 앞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마다 모양은 다르지만 각기 나름대로 여러 가지의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성경 야고보서 1장 2절 말씀 보니까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도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것. 그래서 보니까는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이것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한다라고 하는 의미의 말씀도 되지만은 우리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다 똑같지는 않지만은 그러나 각기 나름대로의 어떠한 시험들, 어려움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는요, 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와 또한 환난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에 문제 없는 인생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우리 앞에 있는 그런 문제 가운데서 어떠한 문제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사업 문제, 가족 문제, 기타 등등. 다 어렵습니까? 다 쉽습니까? 여러분, 그 중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가 무엇인가? 그 어려운 문제는요,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 내게 주어진 문제가 가장 큰 문제. 내게 주어진 문제는 가장 큰 문제고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의 가지고 있는 문제는 쉬운 문제. 왜?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해결의 기미가 보이는 것 같아. 근데 내가 당하고 있는 문제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요. 정답이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려운 그러한 이 터널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시험을 치기 위해서 문제를 냅니다. 선생님이 문제를 낼 때에 그 문제에 답이 없는 문제 있어요? 답 없는 문제는 없어요. 정답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를 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문제를 못 풀어요. 왜 문제를 못 풀어요? 정답이 없어서 문제를 못 풉니까? 정답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그 정답을 아는 사람은 문제를 잘 푸는 거예요. 공부 잘하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문제도 정답이 없는 문제는 하나도 없어요. 정답이 다 있습니다. 해답을 우리가 몰라서 그 문제가 어렵고 정말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 절망이구나,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정답을 우리는 몰라. 여러분, 내가 당하고 있는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머리 싸매고 들어누워서 꼼꼼히 생각해 보세요. 머리만 더 짚혀지진 않을 뿐이야. 아무리 애를 써도 답이 안 보여. 답이. 여러분, 그 인생의 문제 내가 풀 수 없어요. 내가 풀려고 하지 마세요. 내가 풀려고 발버둥 칠수록 우리는 더 깊은 수렁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약간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이 한계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뭔가 자꾸 해보려고 그래요. 해보려고 그러면은 헤어나오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수렁 늪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런 늪지대가 이렇게 없습니다. 물론 이렇게 습지에 가면은 그런 게 있을 수 있겠지만은 우리 별로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인지 잘 모르겠어요. 아주 어렸을 때는 아니겠죠. 전에 TV 프로그램 만들었어요. 타자 있어요. 타자겠죠. 타자. 줄을 타고 쫙 건너가서 무슨 코끼리도 부르고 뭐도 부르고 아주 재밌는 거랑 많아요. 만화인지 영화인지 그랬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늪지대에 툭 사람이 빠졌어요. 빠져있는데요. 거기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는데 스스로 헤어나올 수 없이 점점점 이게 몸이 빠지더라고요. 그런데 누군가 위에서 건져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거기에서 나오지 못하고 그냥 빠져들어요. 우리 인생의 문제가 바로 이런 늪지대 같아요. 내가 무엇을 해보려고 발버둥 치고 애를 써도 내 힘으로는 해결의 기미가 안 보여. 정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저 머리만 아주 그냥 커져가고 눈앞이 캄캄해져가지고 정답이 정답이 나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변에 상황에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그 문제에 어려움에 해결책이 있고 문제에 정답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는 없어도 나를 물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고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에게는 분명한 정답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주변의 상황을 바라보고 내가 문제를 풀려고 애쓰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님들 배워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오늘 보면 3절 말씀입니다.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함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었어요. 구원자가 되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사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목요일날 그냥 어린이집에서 용인에 있는 눈썰 매장을 갔어요. 눈썰 매장에 처음으로 따라갔습니다. 그냥 따라가기가 좀 멋쓰겠어. 카메라를 들고 사진을 찍어준다고 갔어요. 요즘은 뭐 이 카메라가 없어도 핸드폰으로 다 사진 찍기 때문에 특별한 사진사 필요 없어요. 제가 무슨 유료 사진사도 아니고 애들도 무슨 사진 찍어가지고 제가 인화해가지고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선생들이요 자기만 아이들 다 챙겨서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제가 따라가는 그런 어떤 빌미죠. 애들이 그냥 이쁘고 귀여워서 하루 그냥 좀 이렇게 지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에서 같이 동행했던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차량을 운전하고 저는 같이 이제 따라서 이제 이렇게 갔어요. 갔는데 가다 보니까는 거기는 이제 우리 원하고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원에서 왔어요. 와가지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애들이 보니까는 놀라서 이제 이렇게 긴장을 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 이렇게 데리고서 그리고서 이제 그 코스에 따라서 이렇게 이동하는데 저도 그 아이들을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갔는데 3살, 4살 해가 지나서 4살인지 잠깐 두돌 지난 아이들 조그마한 아이들 그 반이 그거 제일 많아요. 그 제일 많아서 그 반에 이제 제가 이제 애들이 이제 귀엽고 그래가지고 그 반을 같이 이제 동행했어요. 애들 둘씩 손잡고서 가라고 둘이 손잡고서 가는 거예요. 저도 이제 애들 손을 잡고 가는 거예요. 그 손을 잡는데 애들 손이 제가 잡으면은 서로 손을 잡을 수 없어요. 애들 너무 적었어. 그래서 저는 잡는 게 아니라 손가락만 빌려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들 손을 다 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서 이제 양손을 이렇게 하고서 갔어요. 길이 이제 평평한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언덕길도 있고 여기 밑에 바닥이 미끄러워. 미끄러운 그런 그 길을 이렇게 가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또 저도 이제 빨리 가고 애들 늦게 오다 보니까 손가락이 빠지는 거예요. 빠지니까 아이들이요 그냥 빼버리는 게 아니라 가식을 꼭 치더라고요. 이게 길이 미끄러워요. 그래서 길이 미끄러워가지고 이 손을 자기가 제대로 잡지 않으면은 자기가 넘어질 것 같으니까 그 조그마한 고생 같은 손으로 제 손가락을 오히려 꼭 쥐더라고요. 그 쥐고 있는 그런 그 아이들을 제가 바라볼 때에 얼마나 마음이 안쓰러운지. 제가 그 귀찮다고 그 손가락을 제 손가락을 이렇게 막 뿌리치겠어요? 그 제 손가락을 꼭 잡고 그리고 이렇게 따라오는 그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 안쓰러웠어. 그냥 손을 딱 놓고 제가 안아주고 가고 싶어. 안고서 가고 싶은 그런 그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 마음.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어요. 우리가 어려울 때에 하나님의 손을 붙잡기를 원하는 신령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손을 뿌리시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를 안고 업고 그 어려움을 건너시고 그 어려움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불안해 떠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어떤 주변 상황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아이들을 보면은 우리 인생의 지혜를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느 때가 가장 두렵고 걱정스러울 때입니까? 아이들에게 있어서 어떠한 큰 어려움이 있을 때? 위험한 찾기를 건너갈 때? 밑에 돌이 막 꿀수룩 있는 돌짝밭을 걸어갈 때 아이들이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아이들 언제 두려워하는가 하면 엄마가 자기 옆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두려워하고 염려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지 못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황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간에 하나님 나와 함께 따라가는 사실을 확신할 때에 우리는 그 순간은 우리에게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그가 형들의 시기로 팔려지고 이웃나라의 종으로 팔려지고 거기에서도 또 보디발의 아내의 그 요구로 인해서 결국에 요셉은 기쁜 감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가 요셉에게서 가장 걱정되어질 때이고 두려울 때 아니었어요? 가장 자기 생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지는 순간이 바로 그 순간이에요. 부잣집 아버지 집에서 형들의 시기로 그 집에서 떠나게 되어지고 낯선 그러한 그 이방 땅에 종으로 팔려지고 거기서 모함을 받아가지고 깊은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그때가 요셉에게 있어서는 낙심되어질 때이고 절망스러울 때 그때 아니겠어요? 그러나 성경 보면요, 창세기 39장에서 그 요셉의 그런 생애를 말하면서 요셉의 생애에 두 번 요셉이 형통하였다고 말하는 바로 39장에 나오는 그 때가 요셉이 가장 형통했다라고 말합니다. 형통했다라고 하는 것은 요셉에서 주변 상황이 좋았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형통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잖아요. 비록 힘들고 어렵고 깊은 나라로 떨어지는 그러한 순간이었었지만은 성경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요셉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그때의 요셉의 상황은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의 상황은 물 가운데 물 가운데로 지나는 그러한 그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내가 너를 붙잡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인도하고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어린 다윗에게 있어서 사울의 군대가 이끄는 전쟁터에 나갔을 때 사울과 그의 병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골리앗으로 인해서 두려워 떨고 있었어요.
나로 하여금 내가 나가서 저 할례받지 못한 적장 골리앗과 내가 싸우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조그마한 어린 소년 다윗이 커다란 골리앗을 향해서 도전하는, 어떻게 도전할 수 있었어요? 눈에 뵈는 게 없는 게 정신이 나갔어요? 다윗이 정신 나간 게 아니에요. 사울과 그의 군대들은 그 눈앞에 있는 골리앗을 바라봤어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알아보니까는 골리앗 앞에 주눅 들어가지고 맥을 못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뭘 바라봤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갈 때에 다윗의 눈앞에는요 골리앗이 안 보여요. 왜?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 앞에 있는 어떤 어려운 순간이라도 그 어려운 순간들이 우리에게서 보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면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이 드러나게 되죠. 우리 눈앞에 있는 상황을 바라보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가 되시다. 우리를 어떠한 상황 속에서 건져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시고 이 하나님으로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주변 상황이 어떻든 그것은 관계지만 아무리 골리앗과 같은 그러한 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 있어서 내가 어찌할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인해서 승리하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평안함으로 이 상 속에서 믿음 생활을 감당하시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어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주일을 허락하시고 저들 하여금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물 가운데로 지나고 불 가운데로 지나는 그러한 여러 가지 위험 속에 처할 때가 많이 있고 골리앗과 같은 커다란 적이 내 앞에 가로막고 있었어. 내가 도무지 그 산을 넘을 수 없을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에 빠질 때가 많이 있사오나 연약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 더욱더 돈독히 지켜주시다. 강한 믿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으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으로 이 상 속에서